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몇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빈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한 날을 연장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뜻을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총회와의 전쟁. 자, 이 원인이 어디서 발단이 됐는가? 물론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죽인 사건에서 비롯됐죠. 근데 그 첩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첩의 남편 레위인의 행동. 그 첩을 물건처럼 끄잡아내 가지고 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팔아넘기고 자기는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을 그 시체를 12동가리 내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시체팔이에요. 시체팔이.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 이 좌파 운동의 역사는 시체팔이의 역사예요. 사람들에게요. 우리나라의 대구에 이 폭동이 13인가 뭐 그 폭동이 있어요. 해방 전후에, 해방 직후에 6.25 전쟁 일어나기까지 극심한 혼란이 있습니다. 좌우 대립, 남북 대립, 좌우 대립이죠. 남한 공산당이 있었어요. 남노당. 거기 대표가 박헌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한 공산당, 남한 노동당이죠. 남노당 사람들이요.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가지고 그 지지가 거기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참 이승만이 정권을 잡게 됐어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들이 가난하고 자기 땅이 없는 나라가 그건 좌파가 될 수밖에 없죠. 지주들은 극소수죠. 좌파는 가진 자들의 것을 빼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게 되니까는 그게 좌파 운동에 항상 만국의 노동자여 단합하라. 왜? 지주들 또는 기득권자들을 쳐서 빼들어 가지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좌파 사상의 기본. 그러니까 나라가 불평등이 극심해지면은 나중에 이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잖아요.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그 피폐한 삶을 겪었고, 이제 나라가 건국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대구에 특별히 좌파가 많아서 좌파의 온상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요. 경찰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다가 죽은 사람 나오잖아요. 아니, 경찰도 많이 죽었어요. 경찰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제지하다가 죽었는 그 시체를 앞세우고요. 그 관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시내를 행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이 시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위에 참여. 지금 우리 좌파 정권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요. 노무현의 죽음이, 노무현이 자살했는 이 죽음을 가지고 세월호 그 어린아이들이 여행 가다가 일어난 그 사고의 그 시체를, 그 죽음을 내세워가지고 선동하고, 그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4.19 혁명도요. 그 도화선이 됐던 게 이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때 이 시위 중에서 고등학생, 그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마산의 김주혜라는 학생이 시체가 떠올랐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그 마산 그 항구에 거기에 시체가 죽었는 걸 바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떠올랐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것이 4.19 의거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체팔이 12동간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나머지 11지파들이 다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단결돼, 하나로 단결. 선동이야. 레인도 별로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정언을 하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빼고, 그리고 이 한쪽 말만 듣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전부 부하내동해가지고 감정적으로 11지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때. 원로가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저 상대편 이야기도 들어보자. 베냐민 지파 대표로 오라 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베냐민 지파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12지파, 나머지 11지파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하나같이 합심하여 하나가 돼버렸어. 이 시체파리에 얘가 선동이 돼가지고 온 지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공적을 베냐민 지파를 만들고 그 지파와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라.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흥분이 되었어요. 9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라.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과 그러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백성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의 일을 한 대로 징계하게 하라. 여기 뭐냐 하면 양식을 위하여 좀 전쟁을 벌치는데요. 이제 보급부대. 전쟁하려고 하면 보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보급부대가 중요합니다. 계속 전쟁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급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만 명의 이 이스라엘 총회 군대 중에서 10분의 1이니까 4만 명이 보급부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36만 명은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르고 이 말은 우리가 좀 반대로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합심한 적이 없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적에 이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정복했으면 다 정복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같이 합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이 협동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그 가나안족을 이와 같이 물리치고 너희가 정복하라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기 동족을 치려고는 이렇게 합심하고 있다. 완전히 결집하고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약행이었던 그런즉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를 넣어라. 자, 대표단이 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그 악을 행했던 불량배들 그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고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온건한 협상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하는지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고집불통이에요. 11지파가 레위인의 말을 듣고 부하내동해가지고 치려오는 것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부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야,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항해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정도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700명은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떠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자들아. 야, 좀 신기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이 뜻이 오른손의 아들, 벤 가는 게 아들이거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가 나와. 왼손잡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미 3장에서 에훗이 나오는데 에훗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 그런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오른손의 사람들, 오른손의 아들들 무리 가운데 왼손잡이 특이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냐민 자손의 왼손잡이 이야기가 처음과 끝에 두 번 나옵니다. 3장과 그리고 20장에서 베냐민의 왼손잡이 기사가 나오죠. 자, 이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에훗 할 적에는 오른손이 상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뜻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왼손잡이들 7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수부대 같은 거. 던졌다 그러면 백발백중하는 그런 명사수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는 40만 대 2만이니까는 게임이 안 되죠.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고집불통이죠. 이거 전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타협을 할 일인데 강대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1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도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고 다 전사라, 다 전쟁에 싸우는 그와 같은 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베냐민 자손을 향해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49쪽 기브와 베델. 자, 기브와 베델도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네요. 유명한 장소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베델에 모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다지고 있고, 자, 전쟁하기 전에 베델에 하나님께 여쭈었다. 베델에 무슨 하나님이 있는가? 뒤에 보니까는 28절 보니까는
27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베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언약궤가 있었다 이 말은 성막이 있었다는 말일 거예요. 언약궤만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을 함축하는 소위 그런 표현법일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이다 가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으면 혹시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서 보면은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성소에서 분리돼가 언약궤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싸우기 전에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묻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갈지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바로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처음 서두와 여호수아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냐? 누구하고 싸울까?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라는 것이 1장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20장에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답합니다. 똑같이 유다가 가라. 1장에도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유다가 가려는데 근데 차이점이 1장과 차이점이 1장에서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셨는데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유다가 올라가라면 됐어. 그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9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냐. 베델에서 이제 기브아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러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을 싸우자 하대요. 전쟁하려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갔죠. 갔는데 왜 유다가 먼저 갔느냐? 실제로요. 이 피해 당사자 그 레위인의 첩이 유다 지파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유다가 먼저 가야 돼. 피해 복수. 피해를 당한 그자가 복수하는 그 법이 모세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와서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엎드렸다. 사파트 가는 것을 엎드렸다. 사파트 죽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22,000명을 죽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22,000명이 죽었어. 22,000명이 죽었다. 와, 만약에 유다 지파만 갔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멸족 위기에 올 정도로 유다 지파의 군대가 남자 장수들이 다 죽어버려. 자, 그러자 이걸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듯이 마치 복싱 시합하다가 잘못 한 대 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슬립다운 하는 거예요. 슬립다운. 그건 실력으로 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발을 잘못 디디고 뭐 이러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빨리 털고 일어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다시 하듯이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해요. 이스라엘 이제 연합군들입니다. 첫날 전열을 갖추고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시 싸우려고 갔다가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 앞에 여쭈어 이르되
자, 이번에는 한번 패배를 하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쭈어서 이르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자, 첫 번째 기도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우는 것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을 마치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기도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 베냐민. 그 차이가 납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울면서 보니까는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가 이길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노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야, 도합 지금 4만 명이 전사해. 4만 명.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베냐민만 나중에 멸족하듯이 그랬다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 4만 명이 죽었어. 4만 명. 다음에 이제 이 베냐민도 죽습니다만은 2만 5천 명, 2만 5천. 도합 6만 5천, 6만 5천.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동족끼리의 전쟁이에요. 자,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6.25 사변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보다가 거울처럼 우리 역사를 보게 됐어요. 우리가 남북 간에 전쟁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총을 거르고 살육했던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것이 70년 전이 70년 전. 나무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다가 문득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는 지금 전부 이게 오늘날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사사기 이 전쟁은 지금 오늘날 시체팔을 해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는 거라.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형제끼리 눈이 뒤집어져서 싸우고 있는 이 장면. 오늘날 마치 교회가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목숨 걸고 언제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끼리 치고받는 데는 잠을 자지 않고 시간과 노력과 서로 욕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참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이네. 이 땅에 남북 간에 동족끼리. 아니 이 남한 땅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실제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과 싸우고 실제로 형제간에 하나는 국군이고 하나는 인민군이고 그렇게 해서 싸웠다. 누가 좋아했을까요? 누가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인간들이잖아요. 남침해 들어오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지금도 거짓말만 하고 입만 열만 거짓말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불량 국가로 공인되고 인권 탄압 국가로 공인되고
가장 가난한 국가로 타락된 저 우리 동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일이 지금 여기 나다. 동족끼리 지금 수만 명이 죽고 죽입니다. 자,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번에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베델에 와가지고 거기서 울며 거기서 요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렸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결정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는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하니까 세 번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자,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문자적인 모든 백성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백성이 올라갔다는 이런 뜻을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달라지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달라졌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베델에서의 울음. 베델. 자, 이 사사기 구성을 한번 보세요. 자, 3장에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나왔죠. 지금 20장에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나왔죠. 3장, 20장 이렇게 서로 교차대구로 있는데 베델 한번 볼까요? 베델. 베델에서의 울음. 크게 통곡하고 있죠. 울고 있죠. 이게 복임하는 거예요. 복임. 복임하는 말이 울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도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4절. 2장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야. 자, 매일성경 주석 보세요. 복임이 무슨 뜻인가? 매일성경 중에 복임은 울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복임의 지리적 위치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베델과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 베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 높여 통곡하며 울었던 그 복임에서의 제사.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와 같은 애언적 애통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연합군이 복임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 또한 베델에서의 복임 사건. 정교하게 이와 같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사기가 좀 그렇게 구성돼서 이게 우리가 발견된 게 이런 정도고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요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울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요 앞에 묻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이제 이걸 밝힙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에 누가 있었느냐? 아론의 손자 엘라사를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셔서. 자, 이것도 보면은 사사기로 보면은 이 뒤쪽에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사사기 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비나하스가 나오거든요. 비나하스는 모세 시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비나하스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약궤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는 말은 성막이 거기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막이 옮길 수 있으니까는 베델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 남아있네요. 제대로 전통이 이어집니다. 아론의 계통이 대제사장을 이어 있거든요. 비나하스 모세 시대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일했던 인물이죠. 비나하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보세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똑같이 기도하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 사울이까 말리까. 이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싸운다고 말했어요. 뭐 싸움을 결정해 놓고 지금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묻는 거, 이거는 형식이잖아요. 요식행위잖아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두 번에 이어진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비나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나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까 말리까 달라졌잖아요.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싸움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전쟁을 멈추겠습니다.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멋대로 전쟁을 시작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자기의 충동, 자기의 소견을 꺾는 기도를 하자. 말리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1장에 나왔던 그거예요. 1장 1절 2절에 그때 유다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가라만 했지 넘겨준다 말은 이제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1차, 2차 기도에서는 전쟁의 당위성을 전제를 하고 있었지만 3차 기도에서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께 묻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1, 2차는 이미 미스바에서 결의된 그들의 상했지만 실패 후 이스라엘은 매우 신중하게 전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전쟁을 포기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는 포기의 기도까지 내세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7장에서 21장까지 이 사사기 마지막 부록 부분 두 사건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는데 지리하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동족 간의 시체파리의 선동에서 온 이스라엘이 격동하게 되고, 그래야 동족끼리 죽이면서 지금 엄청난 수의 연합군의 피해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전쟁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